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사랑하게 김재호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뿌리 박혀 있는 김대중 모든 그 가라지들을 오늘 뽑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라지에 성령의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늘의 왕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이 이다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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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올레와라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주여 주여 아버지와 카르와 스켈 성령 올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세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니샤라와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북한군의 저격당한 것보다 남로당의 부하들에게 저격당한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때와 오늘날의 문재인의 군대를 비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은 6.25 때보다 더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위험합니까? 종전 협정은 정말 당장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므로 전시 작전 통제권은 절대로 회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광화문 운동으로 큰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히 저들을 감독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저희들이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것은 제2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14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15번째, 위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 배격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가르칠 것을 결의한다. 한국 땅에 어떤 몇몇 사람의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돈 안 갖다 주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그들은 생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서울 고백선언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 땅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2단 3단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2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기독사에서 계속 이루어진 고백선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선포된 서울 고백선을 각자가 다 비춰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76억 되시는 인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나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공동체를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 땅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서울고백서는 앞으로 국민일보와 조중동 신문에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인지 바른 길을 가는지 이제는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선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빠진 성령론을 보강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보강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아이 새 생명 받았어. 놀라운 찬양하여 영원토록 우주 나는 못 기다고
가장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고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바르게 하고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추고 또 실력 밑바닥에는 성실성이 담보돼야 되겠죠. 부정을 저질른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량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 안에 크리스찬의 그 가치가 녹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는 확실한 거죠.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자기가 사역적 전문성은 얼만큼 되고 직업적 전문성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자. 뱀은 비즈니스를 하는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하는 총체적 선교를 늘 생각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 이게 선한 영향력의 극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극대화도 아니고 우리가 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듯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잘해서 비자도 받고 또 유지도 되고 그리고 접촉점도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게 비즈니스 선교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잘 담아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비즈니스 하는 동안 내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아니고 그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손해를 기꺼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10사람 데려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10사람 모시고 오야 됩니다. 선교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주 십자가 사랑 우리를 개척하시네. 아멘. 복음을 보내주사 달리라 너거지 나가라 어찌거나 비판이 와도 많이는 내게 필요한 것이고 재물은 이웃과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가 흘러가요. 부. 여러분 몇 가지 이해가 가시마시 절대로 안 가시마시. 저는 압니다. 여기는 F학점도 있을 것이고 D학점도 있을 것이고
C학점도 있을 것이고 평생 A학점도 안 된 D학점이지만 A학점인 것처럼 고개를 까딱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만 보면 A학점 받으면서도 항상 D학점인 것처럼 처신하는 이 점호 같은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저런 언어가 있다. 저 언어가 내 심장에 어떤 게 꼽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저는 이 사람이 직장에서 다른 학대가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도 학대거든요. 이게 업주들이 학대하는 거 이거. 그잖아요. 영원히 빚에. 그 사람이 전략해서 살면 좋은데 전략해서 살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과 분위기. 여러분 애들은 텔레비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소비의 노예가 됩니다. 소비의 노예가 돼요. 모든 텔레비는 광고로 유지하니까 그들은 본방송보다는 뭐에 더 신경을 써요? 광고에 신경 써요. 평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고 해 웃게 하면서 돈 뺏어가는 거.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 우리가 뱀을 얘기하기 전에 일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올바로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들으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에서 정말 그 이분론적인 성속의 이분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전적인 그런 총체적인 시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쭉 듣고 살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공개선을 내보내는데 그 공개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블러 벽돌 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장장이나 농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직분이 뭐랑 같이 같다고요? 안수받은 목사나 비숍, 감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똑같이 교육자들과 똑같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를 갖다 세우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501년째죠 올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성속의 분리의 시각이 강화돼 가지고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동원 목사님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는데 성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비교육자가 얘기하는 돈도 안 내고 비전도 없는데 나 이거 뭐 교회 어떤 분은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 방향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 2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막 뭐 하고 다 오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규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면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린 거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강력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때 여기다가 이제 유명한 어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왜 같이 여기다가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대형교회 예를 들어 10,000명인 성도가 있어봐야 10,000명밖에 더 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나는 조그마하지만 여기다가 뭐 이분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고 뭐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도 여기다 글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 5,000명, 10,000명이 봤다. 그러면 이분이 더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뭐 그냥 뭐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엄청난 걸 가져야만이 그게 되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사람이 모여야지 알려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회가 조그마다, 아니면 내가 뭐 성도가 없다, 뭐 내가 뭐 이거 어떻게 자, 우리 도목사님 화이팅! 자, 한번 앞뒤 좌우로 서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장소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나의 전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이기에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의 전문적인 그런 능력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 사역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역의 형태와 심지어는 열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 거냐를 명확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문장로 소유 이게 아니거든요. 소유권과 주권을 보시고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플랫폼을 만드셔야 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킹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한테 가장 감명을 받은 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고 비전은 선포해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창피해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한테 맡기자는 거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만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받아 지나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받아 지나라 나는 가리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온누리교회 애국 장로회 소속 이경훈 장로입니다. 여기는 토요일 주말 오후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간혹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온누리교회 애국 장로회 소속 장로님들께서도 집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깃발을 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애국 장로회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걱정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장로 14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최근에 발족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집회를 갑자기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50명의 장로님들과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할 때 수많은 시민들께서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시네요. 그리고 집회 주최 측에서도 오늘 특별히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온누리교회가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난다고 고마워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교회 온누리교회 애국단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앞으로 나오시래요. 전광훈 목사님이 앞으로 여기 앞으로 다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한편 오늘 집회를 막기 위해 배치된 다수의 경찰들이 예배 중에主的慈爱拥抱我生命。
主的慈爱拥抱我生命，依靠宝血来到主前，不是依靠条件和资格，唯独依靠主耶稣宝血，唯独依靠主耶稣宝血。条件和资格，唯独依靠主耶稣宝血。十字架的宝血，完全的主慈爱，依靠你来到主左前。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던지다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에게 다가가 포교하는 최 목사. 스스로 번 돈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만큼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돈 앞에서 좀 많이 비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막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 목사처럼 이를 거스르는 목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 외형 확장에 집착해온 개신교 팽창주의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만 깨끗하게 포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소명. 개신교 위기에 대한 답은 그 소명의 충실한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SBS 소환욱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4인 4색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용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유한 기독교 단체인 맥클러렌 재단과 제너러시티 몽크 등 미국의 비즈니스 선교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제 서울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영어로 뱀이라 불리는 선교적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 데이비드 김은 한국의 태권도 선교를 언급하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선교 현장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university called Koshin University, and they have a department, Taekwondo Mission Department. I believe in the closed access nations, Taekwondo will be a great platform to take as a business.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에서 흔히 알려진 국제 선교 현장에서의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선교가 강조됐습니다. 맥클레런 재단의 데럴일드 전 사무총장은 크리스천이라면 비즈니스가 곧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know why. You have to answer why you're in business. All business men and women who have aligned their belief with their skill set and have some of them have multi-billion-dollar businesses now, but they're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 and to the glory of God. 이들은 성경에서도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최근의 선교적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Lydia of Thyatira in Philippi, which was a place that was adversarial to the gospel. What was she doing there? She was a seller of purple.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은 오는 10월 이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40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선교적 사명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CGN투데이 손동준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온 IBA가 제11회 컨퍼런스를 열고 복음을 위해 기업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여 고사리와 각종 버섯을 채취하고 건조해 유통 판매하는 선교적 기업 긱섬 등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들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곁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원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직을 지난해 내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낮아진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선교로 그들의 경제적 회복과 함께 주 안에서의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구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낮아지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 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IBA 송동호 사무총장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이루는 비즈니스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일터에서 각자 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사람을 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주님이 가신 자리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비즈니스 속 선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나의 직업과 전문성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낮은 곳을 향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넘심 멀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지난날을 너무나 아름답게 또 이끄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심야생방 11시 마감 방송입니다. 자, 미국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선거 결과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는 승리 선언을 연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지금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 단체 투표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courage to do this because there are other lawyers that backed down because they were being screamed at. Rudy is the greatest mayor in the history of New York, and there's a reason. He's got great courage, and he doesn't care. He wants to do what's right. And I told him the other day, Rudy, you were the greatest mayor in the history of New York, and you see what happened to New York without Rudy. You were the greatest mayor, but this is more important. What you're doing now is far more important than being a great mayor of the city of New York and being its greatest mayor by far. By the way, by far. This is going to be your crowning achievement because you're saving our country.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줄리아니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필라델피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힙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를 투표용지가 68만 장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풀 텍스트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뭐라고 했냐? 우편 투표가 감시받지 않으며 개표되었다. 이 표들이 바로 우리가 말한 필라델피아와 엘러게니 카운티에서 감시 없이 개표된 68만 2,770표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우편 투표지는 182만 3,148장이 유권자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개표된 최종표는 우편 투표가 258만 9,242장이다. 어떻게 이런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를 표를 집계할 수 있나? 라고 지금 이 투표용지 리스트를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죠. 여기에서 불과 2개 카운티, 즉 필라델피아 그리고 엘러게니, 여기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도 나도 목사인데 전광훈 목사님은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이 맴돌았어요. 한숨도 밤에 못 잤어요. 아, 나는 비겁한 목사구나. 하나님,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성도들이 두려워서 교인 맺어날까봐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한 나는 비겁한 목사입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나 같은 목사가 있으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럼 너 이번 주에 설교해라. 자유 대한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몇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독일로 집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고. 정교 분리인데 왜 정치적인 얘기 했느냐고. 몰라서 하는 소리야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의 잔재입니다. 잔재.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참배하고 하게 하고 교회에 자꾸 간섭하니까 교회가 대들었어.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일본이 정교를 분리해야 된다. 교회는 나라 이에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정부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지 마라. 세금 거두지 마라.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마라. 그런데 그걸 가짜로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의 잔재,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 왜 그 잔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거 버리세요.